오늘 우리는 고린도서 11장을 통해서 자신을 비난하는 대적자들을 향해서 이제는 좀 더 적극적이고 격렬한 어조로 거짓 교사를 용납한 고린도 교인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본장에서는 사도 바울 스스로도 자신의 사도직의 우월성을 증명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러한 바울의 변증은 개인의 자랑이나 이득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의 바른 신앙을 위한 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 경고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열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 말은 당시 이스라엘 결혼 제도의 성격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에 있어서 중매를 담당하는 친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친구들은 신부를 택하기도 하고 때로는 신부의 순결을 책임지기도 하고 또 신부를 신랑에게 이끌어주는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바로 이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이들이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도록 중매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일꾼이다라고 한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그들을 그리스도께 정결히 드리려 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3절 말씀 보니까 뱀이 그 간계로 3절 말씀에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등장하는 뱀은 아주 간교한 계략으로 하와를 미혹하여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당시 고린도 교회에 스며든 거짓 교사들을 바로 이와 같은 뱀처럼 여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양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진실함과 깨끗함으로부터 떠나서 그 심령이 부패될까 염려했습니다. 근데 그 염려가 이 고린도 교회에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마땅히 그리스도를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섬겨야 될 신부들이 간교한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된 것입니다. 사실 거짓 교사들은요, 사도 바울이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인성은 인정했어요. 인성은 인정했으나 신성과 구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의 이론을 가지고 다른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고 할례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인들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아무 저항 없이 순수하게 그냥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간교함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분별력을 무너뜨려서 결국 교회 전체를 흔들리게 만들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듣게 된 사도 바울이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의 순수한 복음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순수한 복음이 그들에게 부족한 복음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을 때 그는 더욱더 참담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6절에서 보듯이 사도 바울은 그들보다 말재주는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의 지식은 그들보다 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자신이 걸림돌 되지 않기 위해서 언제나 겸손하게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이러한 그의 마음, 그러한 충성의 마음, 겸손한 마음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족한 사람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온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천막 짓는 일을 통해서 자기의 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게 애를 썼습니다. 언제나 부족했지만 그는 누구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게 해서 조심하고 또 조심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는다고,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또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해도, 어떠한 일을 해도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마치 사방에서 공격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그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고린도 교인을 사랑하는 것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만은 내 마음을 아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떠한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죽음까지도 각오했던 그런 사도 바울에게 돌아온 이러한 보응은 그를 낭망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한 오해와 비난을 받으면서도 자기가 하는 일을 꿋꿋하게 해 나갈 것을 스스로 결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명의 사람은 사명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사명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요, 항상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은 사실은 접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충성되겠다고 결단할 때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이런 어려움들은 다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정직성이 오해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비난의 하살도 올 수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의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온전히 우리의 심령에 서는 것, 또한 우리 교회에 서는 것,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복음이 바로 서 있으면 좀 흔들려도 사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심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흔들리는 것을 통해서 가슴이 아파서 강한 어조로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또 그들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말씀과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라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결국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자신을 심하게 공격하면서도 역으로 거짓 교사들을 쉽게 용납하는 상황을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요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을 다시 율법의 노예로 삼고자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또 사로잡아서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려고 했습니다. 때때로는 그들을 얕잡아보고 뺨을 때리고 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아무 반항도 없이 그들의 모습 그냥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면서 너희가 어떻게 분별 없이 그렇게 용납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양들을 위해서 자신을 담대히 자랑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분변치 못하는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바울도 자신에 대해서 변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자기도 히브리 사람이다. 자신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나기 위해서 뽑힌 유대인이다. 이렇게 처음에는 자기의 외적인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사도 바울은 자기의 희생에 대해서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인데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부끄러워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오기같이도 하고 더 많이 하기도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라.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 일 하는데 이 정도 고생하면 사실 주님 일 하기 싫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받아도 때로 하기 싫을 때가 있는데 이렇게 고생하고 또 고통당하면 어떻게 주님 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뿐만 아니라 자기 내면의 고통도 얘기합니다. 28절 2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겠느냐. 너무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수고할 것만 끊임없이 양들은 하나님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또 걱정하고 또 애간장이 타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얘기하면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이야기를 30절 말씀에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로 앞장에서 누구든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는 말을 우리가 이미 들었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면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 향해서 내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 내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 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나의 약함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한 삶에 대해서 너무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격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약한 삶은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라는 것은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주님 위해 살아가다가 고생할 수도 있고 고통받을 때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크게 우리가 상심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심한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치욕하시고 역사하셔서 더욱더 당신이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지 말을 것은 뭡니까? 사명의 사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때로는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약한 것들을 오히려 주님께 내어놓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이 약한 것을 통해서 당신의 강함을 증명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를 통해 우리의 심령에 확신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사도 바울의 고생 생각했지만 우리 잊지 말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우리 말씀에 바로 서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 하나 잊지 마시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항상 주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귀한 그 교훈의 사실을 오늘도 붙들면서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고생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하나님,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고생할지라도 약한 것을 더욱더 자랑하고, 또한 그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거짓 교리에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